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합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입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에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곧 어쩐다는 의미예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의 상대방을 또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는 세베대와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가요?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서로 분하게 여기고 또한 자기들의 어떤 위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셔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다 이제 그 만찬을 베풀어 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기적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먼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먼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매일 우리는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바이블 동서남북 원장님과 사모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당진하고는 다르게 평택은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저희가 스타벅스를 가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이 저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코로나로 다 규제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서 서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내 속에다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들은 과연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까? 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저들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일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차를 마시면서도 저는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곧바로 나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바라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도 저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겠는가?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자꾸만 세상으로 가는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게 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그런 어떤 생각들로 어제는 참 많이 마음으로 많이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선별된 이 선봉장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뭐를 보내요?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 정탐의 기간은 40일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남쪽, 북쪽,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다니면서 이제 그 땅들을 정탐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땅에 풍성한 과일이 있고 땅이 기름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반면에 그 땅 거민들은 마치 거인 같고 성읍들은 너무 견고하고 높아서 가히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이 작은 민족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게 감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거대한 그 문화 속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이 10명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우리는 두렵다.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이 두려움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삽시간에 마찬가지로 또 이 두려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급속하게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대함에 압도당해서 포기하자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거대함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밀리게 되고 돈에 밀리게 되고 능력에 밀리면서 하나님마저도 능력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자유가 없었던 곳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두려우면은 세상과 짝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자신을 숨겨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자꾸 세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이제 습성으로 배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자들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믿고 크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숫자가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고 결정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냥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물리적인 어떤 힘이 가해지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없어지는 물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제 다 죽어요. 다 죽어야 돼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두 사람을 돌려 치려 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사라지고 희미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나안의 거인들보다 더 낮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도 누구와 견질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견줄 수 있고 어떤 건물하고 건질 수 있고 어떤 빌딩하고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움직임은, 믿음의 사람들의 움직임은 보이는 어떤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멸시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모조리 다 쳐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주님의 이 영광이 크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고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 이방의 세계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낙인이 찍히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이제 중간에서 중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모세의 이 중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염병은 면하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이 모든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또 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초월의 세계입니다.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초월합니다. 돈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초월의 세계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초월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초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꾸는 세계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0만 장정들이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 땅은 좋고 과실은 좋으나 사람들이 거인이요 성읍이 높아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이 두려움을 전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들의 힘과 어떤 그들이 싸워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라는 사막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지금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빨리 경제적으로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사람들도 보내주지도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빨리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게 뭐냐? 이 광야 속에서 네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문제와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련과 사막 가운데에 있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덥고 춥고 배고프고 이렇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믿음이 아닌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세상이 우리의 밥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우리보다 더 거대한 거인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세상이 거인으로 보인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우리의 밥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정복당하면 지는 거예요. 정복해야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근력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장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훈련의 장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요수아와 갈렙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이 은혜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그것도 내가 그 소수의 한 사람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베푸시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몇 가지 정의를 내리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정의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서 배반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게 아니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유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유다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유다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이미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한 증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사역하는 빛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좀 뭔가가 떨어질 게 있으니까 서로 사귀고 근접하고 또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없고 지위도 없고 초라한 그 어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선택과 은혜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조건이라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베팅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평생에 한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이익과 탐욕에 의한 만남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이 조건 없는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고 감정이 아닌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입니다. 이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불이 타서 얼굴이 일그러져도 사고로 다리를 한쪽 잃는다 할지라도 병으로 암 수술을 하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해도 용서하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용서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았어도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것을 아셨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유다마저도 예수님은 성만찬에 앉혀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배신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만찬에도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유다의 사랑 앞에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를 찾아간 이유가 있죠.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마귀가 유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나 일상의 분쟁의 발단은 생각이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생각은 온통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끝까지 사랑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의 식탁에 놓인 두 메뉴는 사랑과 배신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식탁에서 배신의 메뉴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메뉴를 집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딴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정의는 자신이 죽을 때를 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때를 모릅니다. 감정과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플랜을 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안다면 삶과 죽음의 태도는 보통 사람들보다 다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살 병인데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 안에서 주는 인생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죽음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죽으면은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들 때는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과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을 아주 쉽고 편리하게 열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의 비밀번호, 이것은 바로 예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는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예수라고 누르기만 하면 문이 열려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 때마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죽음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의 끝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합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쫓아서 또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순종해 가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카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새롭게 무엇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본 대로 가면 됩니다. 들은 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사이즈까지 다 정해주시고 또 천은 무슨 천으로 짜서 그것을 다 어떻게 몇 규빗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무엇을 달고 골을 달고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취향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그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렇게 했더니 감동과 기쁨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안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고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삶에 아주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정의는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발을 뒤로 빼면서 어떻게 주님께 내 발을 맡기겠느냐 하며 뒤로 물러가 빠집니다. 윗사람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베드로가 겸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 의미를 모른다고 베드로를 나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수이지만 죽기까지 낮아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텐션을 가지고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죽기까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뜻으로 하는 일에도 시기와 경쟁심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도 질투와 경쟁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동역의 비전을 가지고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곧 마음을 씻기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꺾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안에서만 시기와 분쟁과 경쟁심이 아닌 섬김과 사랑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섬기려고 마음을 먹어라.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너희 속에서 그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이 각오하고 결정을 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끼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빚을 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지요. 높을수록 낮아져야 하고, 겸손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고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을 사용하는 것이 오만이며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만하면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힘을 절제할 줄 알고 또 그 힘을 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였고 창녀들을 만나주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머리 둘 것이 없이 사신 분이었습니다. 낮아짐에 순종에 솔선수범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3장의 말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놓고 싸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누구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져주는 사람입니다. 한 공동체의 형님은 누구냐?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 것, 이것은 비겁한 것이죠. 진정한 감동은 말없이 솔선수범하여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영적 권위와 리더십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죽고 망한다면 승리가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해야 하고 같이 기뻐야 하고 같이 울어야 하고 같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면 피차의 상처가 치료되지만 한 사람을 죽이고 살아나면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의 말을 믿어주고 인격을 믿어주면서 그 안에서 헌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정의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라고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하는 복, 아는 복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고 또 민족이 살고 가족이 회복되는 대안은 서로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요, 형제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의미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인정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서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도울 자세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었거든 채워주라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도 도와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선에 선 예수님이 보내신 전도자들을 수용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내 영역을 넘어서서 내 제한적인 그런 어떤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선교의 주역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 보내신 이를 영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또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과 같이 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서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서로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또 알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우리가 또 마지막을 살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